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 교재 319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단체 카톡에 자료도 드렸으니까 그 단체 카톡에 있는 자료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7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서론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다뤘고요. 전체 요약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단락별로 읽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내용의 요약해서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 유다의 죄가 집중되어 있고요. 29장까지 또 뒷부분에 34장, 45장까지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유다의 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러한 죄 심판에 대한 부분도 소개가 되지만 특별히 교회가 관련된 교회가 범죄하는 그러한 성격과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레미야는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신앙과 관련된 죄의 성격들, 또 십계명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또 그러한 그 죄들은 또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한 회개의 중요성과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에서도 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지만 예레미야에서 언급하는 죄는 그 내용이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1장 5절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하여 예레미야의 소명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택적 사랑의 은혜를 서두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면서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는 이러한 죄의 핵심적 내용이 소개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과 백성들은 그러므로 단비가 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생활에 또 이런 징계를 받았고 마침내 창녀라는 비참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죄를 책망하면서도 예레미야 4장 1절부터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이러면서 회개에 대한 간절한 촉구를 또 제시해 줍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라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회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 자신이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자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1인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의 전적 부패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심판과 형벌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5장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여 백성들 전체가 하나같이 부패하여 돌아서지 않는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죄의 팽배함의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31절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행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방탕과 포악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죄는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또한 예레미야 6장 14절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 라고 언급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복만 빌어주는 기복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과거나 오늘이나 기복주의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죄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장에서는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여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질책이 쏟아집니다. 구약은 성전 제사가 중심이던 시절이었지만 제사의 본질을 놓치면 그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현장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때에 이처럼 구약의 현장 제사를 그것만 강조했던 이러한 또 모습하고 비슷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8장에서는 완고한 백성의 비극적 파멸을 선언하며 9장은 유다의 파멸에 대한 애가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구원의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말씀과 함께 사는 성경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24절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여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일치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1장에서부터 쭉 그 큰 흐름을 먼저 보시라는 것이. 그래서 지나치게 큐티식으로 한 단어와 문장을 자신의 어떤 형편에다가 바로 대입시키지 마시고 그 본문이 3000년 전에 어떤 죄의 책망과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본문의 큰 흐름의 문맥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죄의 교리적 그러한 중심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의 그 흐름을 따라서 차곡차곡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높여가면서 계속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파고들고 그러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의 그 답변을 또 이렇게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단어와 문장만 이렇게 딱 끌어오게 되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한, 자기 자신이 편집하고 자기 자신이 각색한 그러한 읽기입니다. 자, 10장 다시 백성들의 죄를 더 구체화시킵니다. 이제 더 파고듭니다. 10장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젠 또 바깥으로 향하죠. 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며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의 뱃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제 이방 사람들의 이러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행동들에 또 교인들이 항상 노출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도 유교 문화의 이러한 샤머니즘, 불교 문화의 샤머니즘, 또 무당이라든가 이런 토속적인 그러한 형태의 샤머니즘에 한국 교회도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사마다 반드시 짚고 가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의 심각함을 책망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이 우상숭배의 문제점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파멸케 했는지를 자세히 다루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위험성에 경고를 보냅니다. 또 이방인들의 그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욕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어 소유하고 싶은 종교적 욕구는 교회 타락의 핵심적 원인입니다. 이거 그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한 겁니다.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종교적 욕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또 돈과 권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기독교를 이용할 뿐인 겁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그런 종교성과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종교성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갑니다. 11장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하여 우상 숭배 외에 유다의 언약 파기에 대한 죄도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예레미야서는 백성들의 많은 죄를 다루고 있지만 가장 심각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은 언약에 대한 배반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약장이라고 할 정도로 구약에 예레미야 31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구약의 언약론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론의 죄론과 언약론 두 개가 구성됩니다. 조직신학에. 그래서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해 주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살피는 것이 인간론이에요. 그럴 때에 이처럼 예레미야서는 원죄에 대한 부패에 대한 부분도 다뤄주면서도 또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아주 가장 많이 구약에서도 31장 30절 31절 외우기도 쉽죠. 31장 30절 31절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언약에 대한 개념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깨지고 흠이 가고 망가지는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은혜로 묶여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깨트리면 신앙과 삶 모든 부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장부터 소개되는 구원에 대한 소망도 새 언약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적 원리로 묶여진 언약 백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왕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강력한 정황권을 제시합니다. 1630 몇 년이죠? 좀 우리 중요한 개혁파 역사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국민언약. 스코틀랜드 전체가 국민언약을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장로교적인 그런 예배로서 살아가겠다라고. 1638년 국민언약. 그리고 나서 40 영국과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또 맺잖아요. 1643년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총회가 그 언저리에 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8년에 국민언약, 43년에 영국과의 스코틀랜드의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스가 이 예레미야서를 그 시대에 그냥 그런 국민언약과 엄숙동맹과 이런 부분들에 그냥 그대로 막 갖다 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스의 이 설교집을 읽으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제세례파와 같은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이 오늘날 여호와증인이나 또 뭐 이런 근본주의적 성향의 이런 많은 문자주의자들이 지금 오늘날 국가론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문자주의자들의 이 극단적 적용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식의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에 어디 있어? 없으면 안 돼. 비성경적이야.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성경 전체를 그 다음에 추론적으로, 그 다음에 사려분별과 양심적 판단으로.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의 성경 해석의 신조의 3대 성경 해석 법칙. 문자적, 문맥적. 우리는 항상 문자적이라는 말을 쓸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설명을 따라 문맥적이라는 개념이지 극단적으로 문자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문자적 해석 이렇게 표현할 때 반드시 그건 문맥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문자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반드시 그런 교리가 나오는 그러한 추론적 해석. 그래서 추론적 해석이 훨씬 많습니다. 문자적인 명령보다. 구약은 문자적으로 의식법과 사회법이 중단된 것도 엄청 많잖아요. 거의 형식적으로 70-80%가 제사법과 관련된 6대 의식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의 70-80%가 문자적으로 금지된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걸 바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추론적으로 도덕법적으로 무엇이 보편적인 그런 도덕적 원리의 명령으로서 남아있는지를
끊임없이 구약은 찾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그 단어와 문자를 제사와 관련된 것, 형벌과 관련된 것, 가나안 땅과 관련된 것, 성경과 관련된 것,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70~80% 부분들은 의식법과 사회법과 관련 형벌법들은 중단됐다, 폐지됐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을 따라 문자적인 이러한 명시적 부분들은 오히려 구약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추론적 해석을 보편적으로 도덕법적으로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잘 찾아내는 훈련들을 해야만 성경을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을 따라 잘 읽는 훈련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부지런히 문맥적 해석을 배워가게 되면 그 다음에 추론적 해석을 배우게 되고, 그런 문자와 추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교리가 7대 교리가 잘 정립되어 신구약 전체가 통일성 있게 여러 번 안에 읽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의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성경의 기본 원칙을 따라서 성령의 내적 조명, 그럴 때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또 그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과 Nature of Light라고 하는, Light of Nature라고 하는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성적 판단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따라 그 시대에 부득이하고 예외적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직통계시를 받고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교회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완전히 사입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건 이단에 이런 준하는 그러한 행태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의 무호성이 기록으로서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직통계시적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을 직통계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써먹고 있고, 지금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런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행태들도 전부 다 내적 조명을 빙자한 직통계시를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계시가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계시에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이비적인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라고 해놓고는 그 교회 코로나 환자가 막 반 이상이 확진되고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형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적 또 추론적 그 다음에 사려 분별을 통한 양심적 해석, 이 세 가지의 해석 원칙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수의 이러한 그 예레미야를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이용을 할 때 이 극단주의자들이 봐라, 낙수도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언약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왕을 처단해도 된다, 막 이런 구절들을 낙수가 그대로 문자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아주 그럴듯한 핑계. 그러나 그건 낙수의 성경 해석 원칙과 법칙을 이해를 못한 말입니다. 낙수는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렇게 끌어다가 대입하지 않습니다. 칼빈으로부터 문자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 법칙에 따라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1장 9항에 다시 한번 성경 해석 법칙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 다른 거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오직 그 성경 안에서 비교해가면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 유비의 원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한 번 더 그 문장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다른 구절에서 비교해서 그 의미들을 찾고, 그래서 어떠한 교리적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전체 성경을 살펴야지 어떤 특정한 단어 한두 구절 가지고 교리로 삼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종말론과 관련돼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라든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또 노아의 그러한 시대에 이런 구절들 한두 구절들은 굉장히 큰 난해 구절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종말론의 어떤 재림의 어떤 이러한 그 특정한 교리로 삼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성경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등장되어지는 그러한 표현들이라 쉽게 종말론의 근본 교리로 삼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이런 말씀도 이거는 예배론에 해당이 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예배론과 관련해서 접근했을 때는 앞서 배운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1절 규정원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려 분별의 이러한 양심적 선택의 이런 원리, 자유선택의 이러한 원리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4장, 26절, 40절, 웨스트민스터도 칼빈도 수많은 신조들도 다 이 구절들로 근본을 잡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로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은 문맥상 예배론에 해당이 되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 항상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반드시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면 신구약 전체를 헤아리면서 어떤 뜻인지를 충분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교리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구절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잡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국가관과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또 성도들의 이러한 전염병과 관련된 이러한 생명과 관련되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한두 구절 가지고 해결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러한 주제와 관련된 교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신구약을 끊임없이 비교대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제와 연결되어서. 이걸 성경 유비, 같은 종류의 그러한 교리와 의미들을 계속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그러한 종류끼리 계속 뜻을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유비의 원칙.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어는 아는데 그건 반드시 두 가지가 기초된 편입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말하면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같은 종류끼리 반드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뜻을 찾아내는 성경 유비의 원칙. 그러한 그렇게 해서 나온 교리는 반드시 2000년 교회사에서 고백한 신앙 유비의 원칙. 사도신조로부터 웨스트민스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공교회의 교리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아무리 자기가 잘 해석했다 할지라도 사도신조나 웨스트민스터의 우리의 공교회 신조들과 신앙의 기본 교리와 어긋나게 해석하게 되면 그는 틀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 유비, 우리의 신앙의 근본 교리가 되는 7대 교리 안에서 그렇게 해석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구약 전체를 같은 종류 안에서 부지런히 찾으면서 그렇게 성경 같은 종류로서 그렇게 찾아가는 성경 유비의 원칙. 그렇게 해서 찾은 성경들은 반드시 오직 7대 교리라고 하는 신구약 전체의 핵심 교리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 또 성경 유비의 원칙과 신앙 유비의 원칙으로 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읽어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언뜻 보면 낙스가 어떤 표현들은 이사야에도 열왕은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칼빈도 그렇고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쓰면서 그 시대 왕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서 끌어오는 것 같아도 항상 그 전체 문맥 아래에서 국가관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그 문장과 그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지, 오늘날 그런 큐티식에 단편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는 구절들만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좌는 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쪽 구절만 계속 신령과 진정으로 우기고, 우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 구절만 주장하면서 계속 예외 강행만 성경에서 또 그렇게 따오고,
낙스가 언약 원리로서 예레미야에서 끌어올 때는 적어도 그 구절을 그 시대에 적용하면서 국가의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표출할 때 적어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어도 목회자가 자신의 그러한 그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좌우에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헤아린 다음에 내가 끌어다 써야 될 그 구절이 지금 왕을 처단하고 메리 여왕과 그 많은 여왕들의 악행들을 책망하면서 국가 위정자의 인격과 권위를 손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충분한 성경적 문맥과 좌우의 이 모든 내용들을 저항과 복종의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한 후에 그 구절들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와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또 구절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존 낙스의 이러한 그 구약의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런 언약 부분을 많이 끌어다가 써서 왕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국가관과 관련해서 잘못 입맛대로 쓰여지게 되면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가장 많이 악용이 됩니다. 결국 좌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칼빈주의자들은 낙스의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은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낙스의 악한 위정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무기를 들고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낙스의 편지와 설교들을 부지런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낙스가 어떤 문맥과 어떤 그 국가관 속에서 그걸 인정했는지, 자기가 싫어하는 그러한 왕후라 할지라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지난번 소개한 것처럼 왕후도 국가 위정자로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왕의 이러한 권위를, 국가 위정자의 권위를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발에 때만치도 못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방식의 저항이 아닌 것입니다. 왕후의 신적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 아래서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한 것이지, 왕후가 낙스하고 정치적 신념이 좌우로 대칭이 되고 틀려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좌우의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신념에 위배가 돼가지고 낙스가 여왕을 그렇게 미워한 게 아닙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그의 악행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스의 이제 설교집도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보 쪽에 가게 되면 그렇게 박근혜 정부를 처단하는 그러한 근거로 이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은 그리고 우파 쪽에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또 현 진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악용하면서 존 낙스가 그렇게 악한 위정자를 처단하는 그런 형태로 예레미야의 낙스의 설교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또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러더포드의 교리문답과 그 설교집 몇 편도 한국에 소개가 되었죠. 사무엘 러더포드도 청교도 시대에 그 영국의 악한 왕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왕들의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처단하고, 법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논문까지 쓸 정도로, 왕이 신적 권위를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적 신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또 시민법적인 그러한 법 아래에서의 통치인 것이지 절대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법이 통치하고 법 아래에 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래서 그 당대의 악한 왕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러더포드의 왕을 비판하는 그 글을 좌파 칼빈주의자들이 끌어다 쓰게 되면 우파 위정자들을 공격하는 글이 되고, 현재처럼 또 진보 정부가 잡고 있으면 우파 그런 목회자들이 진보 정부를 끌어내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사무엘 러더포드를 쓰게 됩니다. 둘 다 잘못 인용하는 것이에요. 사무엘 러더포드는 가장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좌우의 그런 것으로서 말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왕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법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도 왕의 권한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적 권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정치적 신념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자기하고 정치적 신념이 다른 왕은 무조건 저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의 신앙 유무도 따지지 아니하고 왕의 정치적 성향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가 신적 권위로서 정부의 권위를 갖게 되면 모든 목회자와 교회가 그 신적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국가 간의 원리 속에서 나온 저항이지, 자기 입맛대로 정치적 신념에 따라 좌우로 그렇게 끌어다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자신의 신념과 이념을 풀어내기 위한 그러한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기복주의자들은 어때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종교적인 위안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위안으로 사용하게 되고,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체험을 요구하기 위한 자기 체험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의 문자적인 그러한 단편적인 체험의 사건과 내용들을 자기가 동일하게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대입을 시키는 이러한 아주 악의적인, 주관적인, 극단적인 성경 해석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2장에서는 죄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민과 갈등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는 예레미야의 고민과 갈등으로 싹 돌아서요. 이게 이제 죄와 하나님의 통치, 이러면 이제 이게 뭘로 들어갑니까? 죄와 하나님에 대한 통치. 그럼 우리 칼빈주의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가장 어려운 주제. 그렇죠. 신정론이죠.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죄가 창궐할까?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할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신다라면 절대 주권으로 지배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창궐할까? 그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고 계시는 건가?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그럼 하나님이 악을 창궐하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창궐케 했다, 이거를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코로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코로나를 창궐케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악을 만들고 이런 또 신처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 그 신론에 대한 구조가 안 잡히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의 의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신학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정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이 전염병의 이 고통 아래에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힘을 쓰고 이러는데 너네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그래놓고 자기네 교회가 코로나에 전염이 돼가지고 제일 많이 벌을 받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말을 하자니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를 막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벌과 책망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론을 마치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닌 것처럼 예정론을 함부로 그렇게 개인적 구원의 직접적 내용으로서 적용하고 그거를 자기와 정치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쳐내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론은 아주 악한 신의 어떤 그런 마치 심술을 부리는 그러한 어떤 통치처럼 예정론이 곡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죄와 관련해서도 예레미야는 죄에 대한 가장 풍성한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또 중간중간에 가서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과 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정론.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죄를 범하는 건 분명히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2 원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모르셔갖고 방치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제1원인의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런 심정론,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유명한 장이 어디죠? 신정론 그러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어디요? 하씨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한가? 하나님 앞에 좀 따져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73편. 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지 도무지 내가 미끄러질 뻔했도다. 결국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제서야 깨달았도다 이러면서 또 신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어디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러면서 따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하나님의 신적 정의에 대한 질문. 로마서 3장 6장. 그래? 그러면 죄나 더 짓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적 통치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이러한 신정론과 관련돼서는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살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신정론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픽픽 쓰러집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이런 고난만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자꾸 나쁜 일만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게 하시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쁜 일과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과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 신적 정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론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다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신정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통해서 정립하는 거고 작정론, 섭리론, 1원인, 2원인 부지런히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리적 개념이 없이 12장을 읽게 되면 이거 예레미야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단순한 그런 걸로만 보이고 아 그래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의 적용이 돼버립니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뭐 언제나라도 그냥 손 내밀어주는 아빠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신정론 하나 더 생각에는 욥기서 그렇죠? 가장 더 큰 그 주제. 자,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서는 이 죄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깊이 고민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악한 자가 다 안락하면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이 질문이 똑같잖아요. 욥기서도 그렇고 하박국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통치를 묻습니다. 선지자는 죄인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의인은 고통받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다스림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묻는 동일한 고민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은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꾸짖는 거예요.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되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섭리적 통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을 이겨나가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 구절을 갖고 큐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저도 예전에 신비주의의 청년 때에 빠졌을 때는 이걸 그냥 주관적으로 내 필요한 대로 그렇게 큐티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나가 그렇게 불평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탁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지금 내 형편보다는 하나님이 더 큰 뭔가를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 편리대로 이제 뭔가 하나님이 내가 보행자와 달리는 싸움, 이런 어떤 경쟁보다도 말과 달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를 나에게 주시겠구나. 참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말과 경주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일을 꾸밀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를 기대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회피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적 정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론에 엄청난 물음을 던지고, 그 악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지 못하면, 섭리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섭리적인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통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요? 말과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또 더 멋있는 일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잔뜩 기다려보세요. 2중 3중으로 더 고난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입이 이만큼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참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토록 헌신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더 극단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어떤 행함이 무슨 대단한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 바친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식의. 그러나 이 신정론은 선과 악에,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것조차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담의 타락이 왜 그렇게 일어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는 더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결과론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서 구원의 주로서 오시는 그 위대함들을 우리는 그저 결과적으로 맛보는, 그리하여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갖게 되는 그 신비로운 결과만 보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 없었다라면 그저 영원히 사는 피조물로서 그렇게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의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죄 짓자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혜택을 깨달을 뿐이지 그 죄를 원인으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랬다가 더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원인으로 사용하게 되면, 마치 죄를 짓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원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선택을 해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이지, 악을 선택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겁니다. 다만 아담의 타락의 사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죄인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저 결과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조차도, 또 인류 속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 엄청난 전적 부패의 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적 정의를 가지시고 그 악과 죄와 관련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제1원인자로서 그렇게 통치해 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정부가 아닐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정부가 통치권을 갖은 때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악한 통치를 통해서 교회를 책망하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쓰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서 그렇게 집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의 문제 가지고 정부를 전복하고 정의나 이러한 선의 문제만 가지고 정부의 저항권을
빡파다라라고 그렇게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우파의 정부를 싫어하는 행동들이나 지금 우파들이 진보 정부를 아주 진절머리 나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들이나 결국 똑같은 그러한 잘못된 저항에 그저 세상 철학적 정치적 철학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 철학은요, 서로 이데올로기가 다르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세상 정치 철학이에요. 그래서 세상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더 혐오감을 가지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진보 좌파적인 이러한 칼빈주의자들의 정말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아주 세속적인 아주 자유주의의 인권, 정의, 평화 이것과 뒤섞여가지고 성경의 동성애의 죄조차도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벙어리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부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펼쳐가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성애 이런 거를 인권처럼 그렇게 암묵적으로 시인을 할 정도로 그런 자유주의적인 정치 철학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에 빠져서 우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진보 정부 아래에서 우리는 또 다른 극단을 보게 됩니다. 극우적이고 본인들은 우파라고 하면서 우파적 성향의 사람들은 제세력화, 이원론, 근본주의, 세대주의, 극우적 정치 철학, 이런 반공주의 이런 부분들이 묶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적 이러한 칼빈주의자들은 세속화된 게 문제라면, 그래서 동성애조차도 죄라라고 말 못하는 이러한 세속화가 문제라면 우파적인, 극우적인 이러한 쪽의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너무 과격해요. 이분들은 동성애 죄라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나쁘다라는 말을 쌍욕을 하면서 말을 해요. 진보적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욕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조롱을 할지언정 히히 크크크 이러면서 조롱을 할지언정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욕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막 두둑에 패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보 쪽은 세련된데 세속화예요. 그런데 우파 쪽의 이러한 정치적 행동들은 맞는 말을 하는데 아주 과격하고 쌍욕을 해요. 둘 다 문제인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상식할까?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반복원적이고 반의료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주 과격한 이런 모습들을 왜 우파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세계관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정의에 대한 이 부분들을 헤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해갖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풀어내고 그 울분을 토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과 또 교회적 질서와 판단을 존중하는 그러한 영역 주권적 그러한 교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영역 주권과 신적 권위로서의 교회적 통치와 국가 위정자의 통치권을 안다라면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면 무조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 권위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충돌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엄청 센 문장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자기는 정치적 저항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뭐라 그래요? 그 정치적 행동과 신념이 온전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검증되지 않으면 당신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자, 13장 썩은 뱃띠 비유를 통해서 악인의 궁극적인 종말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비유적 경고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형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쏟아내죠. 14장은 여호와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이제 제시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선언하셔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밝힙니다. 심판의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결혼 금지령까지 내립니다. 이제 뒷부분에서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무서움이 쏟아부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심판의 엄격함은 예레미야 17장에서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거다. 집안의 교리문답 교육과 소리문답 교육을 소홀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도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애들도 세상 이러한 욕망에 빠져가지고 그저 돈 버는 일에 학원 다니면서 성공하는 일에 이런 일들에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게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 당대의 몰렉신과 이러한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물질신을 숭배하던 그런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자기 성공하게. 교리문답을 안 가르치니까 애들조차도 세상적 성공에만 빠져가지고 교회 오지도 않고 예배 이런 것들 다 망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현장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목숨을 걸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작 장로교 안에서도 소위 문답 다 사라진 상태고 그런 구약에서 그딴 제사 필요 없다라고 현장 그런 예배 필요 없다라고 너희의 마음은 썩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언약은 다 팽개쳐놓고 그저 현장 예배만 붙잡고 있다라고 현장 제사만 붙잡고 있다라고 그런 썩어빠진 제사들은 다 없애버리라라고 이런 이사야의 책망과 예레미야의 책망은 오늘 우리가 들어도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 손에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이러한 중요한 교리적 이러한 공부도 다 없어져 버렸고 자녀들을 가르치던 소요리문다 하이델베르그 이런다 지난 500년 동안 정상적 기독교 교회에서는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그러한 교육 방식들이 한국 교회 안에 90% 이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찬 90% 이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편 찬송 90% 이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강해 설교 99%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놓고는 현장에 와서 목숨 걸어야 되겠다라고요. 현장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만 붙들고 정작 회복해야 될 종교개혁의 중요한 열매들은 신경도 콧방귀 듣기지도 않는다면서 그럼 여기에 이런 책망 받는 거예요. 애들조차도 관심 없는 거예요. 정통신앙에 대해서는. 가난의 미신과 종교를 혼합하여 전통적 신앙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19장은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를 통하여 백성들의 부패 상태를 드러냅니다. 또한 예레미야 19장 9절은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고 경고하여 자녀들을 잡아먹게 되는 비참한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냅니다. 무시무시한 경고가 예레미야에 쏟아집니다. 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경고가 불신자들에게가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허례허식에 빠져있고 외적인 그런 제사적 예배만 관심을 두고 정작 중요한 언약적 이런 의미들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다 깨뜨려버렸고 우리 장로교가 지켜오던 소중한 이런 교리문답, 성찬 이러한 교회의 소중한 질서 다 망가뜨려버렸고 도대체 이게 종교개혁의 후손들인지 카톨릭의 후손인지 성공의 후손인들인지 말시온과 몬타니즘의 후손이 제세례파의 후손인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비참한 현실은 안 보이냔 말이에요. 너희들의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장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핍박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악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즉 제사장 임마엘의 아들을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웁니다. 이렇게 해서 20장은 이제 그러한 죄악의 창궐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파괴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종교개혁인 이러한 중요한 국가관과 예배관을 소개하니까 진보적 입장은 진보적 입장대로 저를 공격하고, 또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파 쪽 편을 안 든다라고 또 공격을 하고, 정작 성경의 그 가르침 관심 없는 우리 선조들이 신조와 기독교 강요와 이런 소중한 역사적인 이 해석들을 통해서 쏟아낸 것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주는데도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에 서서 해석해 주지 않는다라고 신학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뭐가 다릅니까? 이 예레미야 뭐 그게 크게 많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구구절절의 죄악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냥 다 노출돼 있어요. 그냥. 제네바 교리문답 서문의 칼빈의 그 글은 그냥 그대로 500년이 지났는데도 역사 이래로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이러한 교회의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교리문답 교육 질서가 오늘날에 와서는 사탄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교회 안에서 안 가르쳐주고 자치가 사라졌다는 거. 오늘 한국 교회가 90% 이상이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크는 안 가르칩니다. 칼빈의 그 지적은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그러한 교리문답의 교육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그렇게 빼앗겼다라고. 그냥 그 책망이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장만 지킨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현장 안에서 어떤 더러운 부패와 악들이 성행했습니까? 교리문답 다 집어던지고 교리교육 힘들다고 해서 그저 찬양이나 많이 부르고 신비체험이나 하고 큐티식 성경 읽기나 가르치고 차분히 강의 설교도 안 해주고 목회자가 히브리 헬라어 공부도 안 하고 원전도 읽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조들의 그러한 글귀도 기독교 강요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나마 읽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것도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갖다 써먹기나 하고, 정치적 신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좌우의 얘기가 다 있다라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해석했던 그러한 성경의 참된 해석을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먹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된 신앙에 대한 질서들을 찾아가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저 현장만 지키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그러한 정부를 수립하고 그걸 안 뺏기려고 온갖 조롱과 또 동성애와 이러한 참혹한 죄까지도 침묵해가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부만 통치할 수 있다라면 그 어떤 기독교적인 이런 죄악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난장판입니다. 예레미야 20장까지 이렇게 큰 문맥의 흐름 아래서 보면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어떤 단어라든가 구절들을 자기 마음에 맞는다고 확 끌어오고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을 자기 신학교 가는 데다가 써먹는다든가 또 자기 무슨 직장 결혼하는 데 써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전히 그렇게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는데 에서는 버리고 내가 너희를 야곱은 선택했는데 짐승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냐라고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먼저 펼치고 그들의 배역스러운 죄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도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렇게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택적 사랑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지 여러분 신학교 가거나 결혼에 대한 그러한 구절로 써먹을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 가는데 어느 직장 갈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써먹을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을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장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전하면서 예레미야 본문의 또 이러한 큰 흐름의 죄에 대한 이러한 정말 참혹하고 탐식스러운 이런 엄청난 이 아픔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책망했던 결국에는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한국교회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자기의 친구들을 잡아먹고 이런 참혹한 책망이 유다에게 닥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또 큰 흐름의 문맥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가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20장까지의